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흑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샤워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육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됐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 들어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요. 헐헐 타오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시죠. 이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불이죠. 예수 믿으면서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은 차가운데 가슴까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슴도 차가워요. 감동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 각자에게 모두 임재하셨어요. 그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들은 그냥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주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육신을 지배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육체와 정신이 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 해도 그 내부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영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사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함께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사는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각자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하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생각만 계속해요. 자나깨나 귀신 생각.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앉으라 서나 당신 생각, 그런 유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귀신 생각만 해요. 꿈자리가 사납다. 꿈속에서도 귀신들이 따라와서 가위 눌리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시달려. 맨날 뭐 꿈 얘기하고 뭐 귀신이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뭐 벌 받다 줬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서운 강박관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어때요? 어떤 이상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켜. 왜 그래요? 악한 영에게 잡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께 사로잡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왠지 따뜻한 표정이.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들이 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생각을 자신이 짐작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해서 이야기를 해요. 상상해서 말하기도 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한 것처럼 해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막 인도하고 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시간 나한테 말했습니다 하면서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는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짐작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는 직접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다 어린 전도사님들이니까. 둘째는 성령님의 생각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해석을 하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면 단순하게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1장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께서 설교하게 시켰죠. 이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설교하다가 10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의 집에 가서 축복을 해 주어라. 이는 짐작이나 해석이 아니라 실제죠. 실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 우리 친구,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어머님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어머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얘야 너 어디를 읽어봐 성경 그리고 너 예수 믿어 아주 분명하게 들리더래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어보니 그대로 있대요.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어머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기도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죠. 왜 몰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해석과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성과 상식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이성과 상식이 아주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맞지 않는 모든 거 다 틀려.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대.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에 틀리면 다 없대. 그런 미련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없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과 친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참 이 부부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부부라고 하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으로 말하죠. 함께 사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다 쌓여있어요. 무늬만 부부. 부부는 어때요? 느낌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해요. 부부는 뭐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럼 노래도 있잖아요. 예, 눈으로 말해요. 뭐 또 우리는 연인인가요? 그 노사연이 불렀나요? 뭐 손짓 하나라도 알 수 있고 느낌 하나라도 알 수 있는 그게 부부거든요. 벌써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해내는 일렉션 테올로지라고 있는데 이 구원신학에서는요, 선택신학에서는 하나같이 구원관계를 뭘로 표현해요?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부가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부부관계에서의 경험적인 알입니다. 그만큼 밀접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총각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구원 구속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부부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명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경건한 성도들이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론 계시의 차원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계시의 사건. 계시는 뭐예요? 구원 얻는 성경의 사건. 요즘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요. 요즘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은 뭐예요? 은혜의 산물.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산물. 은혜의 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니 뭐 언제다 어쩌다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예수께서 뭐 언제 오신다더라 막.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 병자가 나 은혜의 산물인 것을 알아야죠.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성경과 은혜 산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돼버렸던 과거의 우리 한국교회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신앙이 어때요? 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경론도 하나 제대로 몰라. 예? 근데 거기엔 또 여러분 이장님 알죠? 이장님이 목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개혁주의 종말론 하나도 몰라. 이단에 빠져.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순절에 나타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요.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요 성령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분명히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그냥 와글와글 기도했어요. 그 다락방은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다락방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커요. 한 80평쯤 돼요. 이게 60평이거든요. 진짜. 제가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아주 커요. 높아요. 그리고 아주 높은 다락방이 우리 한국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80평 되는데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강하게 그러다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길거리로 뛰어나갔겠지요.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니까 계속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각기 다른 말로 했어. 참 놀라운 일이. 요즘 방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통할 수 있는 소위 무슨 방언? 영음 방언, 기도 방언이라고 해요. 영음 방언, 기도 방언. 영서를 막 쓰기도 하고. 영서 쓰는 거 보셨어요? 좀 신기해요. 영서 쓰는 거.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막 써내요. 그런 영서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았던 말을 기적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새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죠. 히브리어 배웠지. 헬라어 배웠지. 독일어 배웠지. 중국어는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지도 않은 프랑스 말로 설교를 쫙 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한국말로 다 알아들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고 자기 나라 언어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기적.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라 그렇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서로 언어를 통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어려움 당해보면 어때요? 기가 막혀.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제가 정말 오래전 일이죠. 30대 때 40대 때 중국을 이렇게 가면
아이 중국어를 뭐 한마디도 못하니까. 요즘이야 웬만한 건 다 알아듣고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죠. 근데 그때는 니하오마 이거밖에 못해. 니하오마 시에시에 이거밖에 못해. 근데 지금이야 뭐 많이 배웠으니까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 한 번은 정주를 갔다 오는데요. 우리 사역자하고 이제 8시간 기차 타고 갑니다. 정주를. 북경 서역에서 타고 정주까지 내려가는데 8시간. 한잠 자고 나면은 이제 정주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데 8시간, 어떻게 8시간 동안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중국 사람이 자꾸 말을 거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보통. 웃고만 있잖아요. 그냥 웃어. 그냥 웃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가 이제 얼른 그 옆에 칸에 타고 있다가 이제 통화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알았다는 듯이 날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조선족인데 저 변방에서 와가지고 중국말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에 실제로 중국말을 모르는 조선족들이 또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갈 때마다 조선족에 대해서 중국말 모르는 조선족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통역자가 없으면요 그냥 바라보고 웃기만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영어도 또 잘 못해. 그 중에 영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수업 끝나면. 좀 영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 그 왕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석탄회사 부사장이었는데 부총경. 이 사람이 미국을 8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언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집에 안 가고 나를 위해서 집에 안 가고 이제 통역해 주려고 거기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왕리원. 큰 회사 부총경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사장 되는 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겠다. 그래서 거기 와서 공부하는 제자예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았나 그랬어요. 근데 제 제자였어요. 그 사람이 통역을 쫙 해서 얼마나 좋든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서로 문화적인 장벽이 어떻게 무너져.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됐어요.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그들이 이제 다시 소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오순절 임하신 성령 사역의 결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5절 이하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쭉 나와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놀라고 당혹하고 막 비판을 해요. 그들이 놀라는 것은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게 무엇일까 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다 받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소란을 떨고 어떤 사람 세술에 취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7절에 12절에 다 놀라 의욕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했다. 성령의 사건이란 성령 받은 사람 자신들이 놀라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처음 할 때 여러분 방언 은사 받아보신 분 여러분 방언을 처음 할 때는요 정말 너무 놀래요.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막 혀가 꼬부라지면 이상한 말이 막 터나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되나? 왜 이러지? 막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몸에 막 이상한 기분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너무 놀랐어요.
옆에 사람이 막 쳐다봐. 막 예배 드리는데 설교 듣는데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소에 와서 우리 옆에 나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먹은 것도 없는데 그때 금식 일주일 하는데 먹은 것도 없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러죠? 옆에 있던 사람이 형제님 방언의 은사 받으셨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방언이 뭐예요? 그때 모르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충격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가. 그냥 그런 게 없어도 평안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리온 모리스는 참 교회됨과 오순절 성령 충만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성령 충만과 함께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성도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만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성도는 성령 충만해요. 이런 것이 없다면 참된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를 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명분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그러나 요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상실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이 체험적으로 부족해도 교회는 교회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들은 영적으로 힘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그래서 이럴 때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은 능력이 없어요.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죽어 무덤에 계신다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의 지난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셔야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자신들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성도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도 어렵고 행정명령이 계속 내려와요. 예배하지 말라, 음식도 먹지 말라, 속으로도 하지 말라, 성가대 듣지 말라.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다윗은 벌거벗고 춤까지 췄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요. 이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근데 분명히 달라요.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가면 알게 되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썩어버리지만 하나는 병아리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죠.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성령 충만.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그런 것이로구나. 그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주변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담한 시대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